창세기 읽기 쉬운 세 번째입니다. 51번. 바로 앞서 29장 마지막 단락에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4명을 유시로 해서 앞으로 12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는 거죠. 앞에서 4명 나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기억하셔서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름이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그리고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일단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보통 우리가 12지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서로 각각 다른 지역을 떠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지파, 여기도 공동체라는 말이 가능할지 아니면 뭐 다른 적당한 이름이 있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파로 구성된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좀 비교해서 말을 한다면 삼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삼국이 각각 영토를 점유하면서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네, 근데 각각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12부족이 가나안을 지배했습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이 몽땅 다 그 가나안을 지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거기 살던 원주민들하고 계속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 가야도 있었고 몇몇 더 있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국가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따로 이렇게 국경선을 분명하게 긋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나라다, 뭐 어느 나라다 그렇게 말하지 없었습니다. 그래 말할 수도 없었죠. 지금과 같은 국가 개념은 상당히 후대에 형성됐다고 하네요. 이 12지파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 12아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는 못하시겠죠. 외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대충, 그 이름을 천천히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기억을 하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순서대로 큰아들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까지, 아, 다 제가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도 또 구분되잖아요. 그런 거 아주 분명하게 제가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윤곽만 합니다. 29장 마지막 단락에서 4명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까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한참 후에 태어납니다. 아주 늦둥이죠. 요셉까지 태어나는 그 과정을 그럼 따라가 봅시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음, 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야곱이 라헬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려요, 일단.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닐 겁니다. 2절 봅시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사랑하는 아내,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라헬에게 성을 낸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야곱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음, 그냥 그 하나님의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을 어, 수사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임신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단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꼭 맞는 것도 아닌 거죠. 어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사태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시바지라는 말도 있고요. 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칠거지약에 속한다는 말도 있었죠.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건 큰 잘못을 행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런 생각이 강한 집안에서는 그 부모들이 다른 여자를 들였을 거고, 그렇게까지 이 부모들이 점잖아서 못한다면 그냥 아내가 나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오기도 했다고 하죠. 옛날에 그 뭐 그런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라헬도 비슷합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예, 그 당시는 자녀, 특히 아들을 낳는 일이 지상과제여서 그 모든 윤리, 도덕, 사회 체제가 저런 방식으로 작동됐습니다. 오늘날은 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저 라헬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버지 음, 이삭이요. 더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가 더 적당하겠네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인 하가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충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끊기는 일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라가 자원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천사가 와서 그 과정이 있었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마음만 조금 바꾸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라헬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 몸종인 그 비라를 남편과 동침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가 아들을 주셨다고 이런 말미암아 그 이름을 한이라 했으며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저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어, 그 억울함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 확인하려면 할 수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단을 낳았습니다. 비라를 통해서 단을 낳았어요. 이 다섯 번째 아들이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뭐, 이 성경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비라가 다시 임신했다고만 표현하죠. 저 임신이라는 사건이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간단하지 않고 거기에 얽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라는 이제 아들 둘만 낳고 끝나요. 어, 그래요. 몸 정도는 다 둘만 낳습니다. 근데 비라도 지금 둘 낳았어요. 이제 뒤에 나가면 또 이제 실바라는 레아의 몸종이 아들도 낳죠. 서로 경쟁적으로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에는 코미디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절박했다. 우리가 알아야죠.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뭐 늘 흔한 거니까 계속 그 방식으로 인류가 존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한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특별한 거죠.
언젠가 우리 현생 인류의 마지막 부부가 한 부부만 살아남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지구에서 그 호모사피엔스가 더 이상 생존할 만한 여건이 지속되지 않으면 점점 숫자가 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부가 남았다고 합시다. 그 두 부부 사이에 아기들이 생기면 조금 더 지속하고 안 생기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부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인류의 마지막이구나.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아기 낳지 말고 이걸 끝나자.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우리 어떤 방식으로라도 인류를 존속시켜야 된다 생각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지구에서 이렇게 인류가 아기를 낳으면서 사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리고 이 인간 종이 이 지구에서 영원하게 존속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모든 종들은 다 살다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그 가장 높은 그 먹이 사슬에서 정점에 속한 그 동물들은 위험한 겁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오히려 먹이 사슬에서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쥐 같은 것들은 이 지구 생태계가 아무리 망가져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먹이사슬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종들은 음, 많이 위험하죠. 저, 먹이 사슬의 상층부, 상층부와 바닥 각각 여러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태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먹이사슬의 최고위 상층부에 속했던 그 어떤 종보다도 지금 막강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 종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던 때가 지구 역사 45억 년 동안 없었어요. 네, 캄브리아기를 거쳐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여러 고등동물들이 나름 포유류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공룡이 지배했다고 하고 뭐 다른 것들이 지배하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얼마나 가는지는 제가 지금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 생태계 자체를 바꿀 정도의 아, 힘을 행사하는 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생태계를 바꾸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동물 말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축이 지금 지구에 있는 많은 동물 중에서 이 가축이 포유류 중에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끔찍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야생 포유류에 비해서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이 인간이 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다. 이게 지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인류가 멸종해버리고 다른 종이 지구에 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네, 그런 때에도 내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음, 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인간적이긴 합니다. 언니와 그 경쟁하여 이겼다고 뭐 이기긴 못 이겨요. 예, 이제 자기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만 얻었는데 아직 뭐 언니는 직접 네 명이나 아들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라헬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레아가 단을 낳았고 납달리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여기서는 뭐 이름 의미가 좋습니다. 네, 갓은 복되도다. 그리고 음, 아셀은 기쁘도다. 이런 거죠.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도 욕심은 많네요. 이미 자기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몸종인 그 실바를 데려다가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 둘을 더 낳으면서 나는 복되다. 많은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말할 만하죠. 14절.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이 큰아들이죠. 루벤. 레아의 큰아들. 좀 나이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 들에서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총괄하노라.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네, 합한 채는 어떤 식물 이름입니다. 그걸 그 한번 인터넷 사전으로 읽긴 했는데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 합한채라는 저 식물이 아들을 낳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죠? 약 마약 성분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남녀가 잠자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근데 효능이 저기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네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민속, 어, 뭐라고 표현하나요? 민간 요법? 뭐 그런 것들이죠. 합한 채를 얻어 라에게 드렸더니 자기 엄마에게 준 거예요. 루벤은 뭣도 모르고 갖다 줬는데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을 수 아기를 더 낳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한 그런 어떤 신호죠. 합한 채가요.
라헬이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15절 레아가 그 자기 그 동생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재밌죠? 표현이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거래를 하는 거네요. 예, 오늘의 어떤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저런 게 가능했고 또 절박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본문들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 당시 삶의 자리인 거죠. 삶의 자리 말입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린 용어예요. 삶의 자리. 지츠, 임, 독일어로 그렇게 씁니다. 레벤, 아, 레벤, 지침 레벤, 삶의 자리.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나네요. 잠깐 저 삶의 자리를 말하다 보니까요. 얼라이브, 맞을거예요. 제목이요. 얼라이브, 생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실제 상황을 영화화한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일단에 그 승객들이 어느 고산 지역에 불시착했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조대가 오려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 고산지대인지 사막지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의 이제 죽어가는 거죠, 사람들이요.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고요.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승객의 살을 칼로 잘 도려내서 비행기 동체에 붙여 놓고 햇살로 그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르거나 아주 건조해지거나 어, 좀 반쯤 익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먹고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육을 먹을 수 없지 해서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구조대가 왔죠. 그래서 그 인육을 먹은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 사건을 영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도대체 인육을 먹어도 되냐 하는 거죠. 그 옛날 그 원시림에 살던 어느 부족들은 인육을 먹었다고 하죠.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종족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그걸 옳다 그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 자매들끼리 저런 문제를 저렇게 다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듯이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들이 그러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만한 어떤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사건들, 저거보다 더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뒤에 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안에도 12 아들들에게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가면 왕들에게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그거는 가능하지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완전히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절박한 한계 속에서 어떻게 그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일단 알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해석돼야 돼요. 성경 텍스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 해석의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16절 시간 많이 됐네요. 제가 너무 길게 끄네. 빨리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음,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함에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자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이 레아에서 볼 때 다섯째예요. 아들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 내 남편에게 주었으면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 예,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어,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했다 그러네요. 음, 네. 좀,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10장 1절부터 지금 19절까지 보았습니다. 조금 더 아들 이야기 나오는데 빨리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2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스불론까지 나왔습니다. 그 후에 그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 드디어 디나가 나오군요. 이 사람이 우여곡절이 많은 여자입니다. 여기군요. 디나를 낳은 사람이, 누군가 나는, 라헬인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아니라 레아가 나왔습니다. 레아의 딸, 디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쁘시네요. 레아도 생각해야 되고, 라헬도 생각해야 되고, 성서기자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하셨으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건 합한 채를 자기가 대신 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한 채? 레아가 여태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하다 합한 채 이야기 나오면서 아들을 낳게 되네요.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네. 드디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했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11번째까지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요?